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이 날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시몬의 잘못을 매우 강하게 지적을 한 다음에 했던 말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를 알아보면 그냥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땅에 기초를 다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뭐가 자꾸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쓸만하게 적당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이 이를테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적당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조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회개가 집을 부시는 것이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지금 한 가지 아주 두드러진 잘못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걸 돈으로 사려고 했지요. 그 전에 시몬의 모습을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오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잘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그걸 사려고 했는데 눈에 띄는 거는 방금 성령 임재의 자리를 보면서 사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언가를 잘못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황이 보통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는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말도 합니다. 혹이라는 단어가 참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라.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겠습니까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용서가 자신에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지금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한 것은 사실은 성령 회방죄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이 일은 지금 시몬이 말 한마디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두드러진 것은 말을 한마디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는 악독은 쓴 담즙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의 마음밭은 꼭 음식물 쓰레기통 같구나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말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지금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모든 일을 그르쳤다가 아니라 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지르는 잘못들을 잘 들추어 보면 그 순간을 잘못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례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중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일들은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직 매매를 영어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이름을 여기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몬이 했던 이 행위가 성직 매매라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중세 교회는 성직 매매가 만연하였습니다. 특히 고위 성직자인 추기경 대주교 수도 원장직은 돈으로 매매하는 관행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자리에 오르려면 돈으로 그걸 샀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리에 오르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쥐어지는 자리가 되니까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역사신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미주 장신대 총장으로 있을 때 이런 기사를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선거에 돈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를테면 시몬이와 같다. 그렇게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엄연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사고 팔리는 일들, 교회의 직분이 사고 팔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일 아침에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일들은 일반 사회보다 도덕성이 더 떨어진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돈이 선거에 사용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도덕성이 이런 사회적 기준보다도 떨어진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가 사회를 절대 선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보다 못하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그렇게 서스럼 없이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너무도 무서운 지적을 받자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시몬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인 것을 이미 알았고 자기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주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되는 베드로에게 이걸 구하는 수밖에 없지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진짜로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렌스키라는 학자는 시몬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사실상 사이비 교주 역할을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몬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간단한 대답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셨을 것이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적당히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부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언제든지 시몬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전함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더욱 맞추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